2021년 1월 3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그의 생각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늘 건강과 평화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예배였다면 예배 전후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과 인사도 하고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요. 부득이하게 이 시간을 통해 인사를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청년부에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된 장성인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고 가면 인사한 청년들도 있고 제가 전화로 인사를 드린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느끼셨겠지만 제가 낯도 많이 가리고 수줍음도 보기보다 많습니다. 지금도 카메라 앞에 혼자 있는데도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색하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밥 먹자라고 말을 꺼내면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사람이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좋게 봐주시고 시간도 내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양복을 입고 여러분 앞에 전도사로 서 있지만 평일에는 또 항상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20대 청년입니다. 물론 후반이긴 한데요. 아무튼 저를 좀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 즐겁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같이 큰기쁨교회 청년부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행복한 기억들과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론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빨리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공간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여기서 회당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종교, 행정, 집회, 교육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매우 복합적인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전 세계 어디에나 이 회당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유대교의 랍비들도 바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야이로는 이 회당을 관리하는 최고 서열의 회당장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정치와 종교가 거의 한 몸이었기 때문에 회당장은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유대 사회에서 꽤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다급하게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려서 도움을 구합니다. 22절 23절인데요. 예수님, 내 어린 딸이 곧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강 건너편에서부터 애워싸인 군중에 휩싸여서 속도를 내서 야이로의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5절,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 소식을 전합니다. 그의 딸이 안타깝게도 죽었다는 소식이죠. 더 이상 아무리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도 소용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와 장례를 치르자고 이야기합니다. 36절, 이때 곁에서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짧은 말을 남기시고는 가장 가까운 제자 셋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야이로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집 안에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곡비라고 해서 양반의 장례 때 상주를 대신해서 돈을 받고 계속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갓집에서 곡소리가 끊기지 않게 하는 전문 직업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도 이와 비슷한 전문 울음꾼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이 소녀의 죽음 소식을 듣고 야이로의 집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때 그 광경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는 것이다. 40절 보면 울음꾼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굉장히 비웃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을 밥 먹듯이 다니는 이들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 아무리 예수라는 유명한 사람이 와도 죽음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집 밖으로 내쫓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 3명만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그 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로 탈리타 쿰, 달리다 쿰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러자 42절 이 소녀가 정말 몸을 일으켜 걷게 됩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밖에 있던 사람들 모두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우리 야이로의 집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의 집 앞에는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방금까지 예수님을 비아냥대던 전문 울음꾼들, 믿기지 않은 소식을 직접 확인하려고 모인 수많은 동네 사람들, 모두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소녀에게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차분한 목소리로 4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이 아이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주고 무엇보다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고. 말씀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오늘 43절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선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기적, 치유, 대단한 무언가를 향해 시선을 집중할 때에 예수님은 이제 간신히 몸을 일으킨 작고 연약한 한 아이에게 시선을 모으십니다. 밖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과 같이 팀을 꾸려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에게도 이러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사람들이 줄을 섰을 것입니다. 그 모두의 환호성과 찬양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조용히 아이의 곁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끝까지 이 아이의 건강과 안녕만을 생각하시며 먹을 것을 좀 주라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 아이에게서 시선을 옮기지 않으십니다. 큰 기쁨 교회 청년부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교 신앙, 그 본질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소녀를 둘러싼 사람들처럼 대단하거나 신기하거나 뛰어난 사람과 일에 시선을 집중합니다. 오늘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어 한 번만 나를 만나달라고, 한 번만 나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간청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실 때에 얼굴을 싹 바꾸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는 더 이상 볼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를 나무에 매달은 저 로마의 권력이 더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쉽게 힘과 권력 그리고 돈과 숫자의 시선을 빼앗기곤 합니다. 지난주에도 인기 스타 강사의 연봉과 통장 잔액이 연일 화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가격과 비용에 맡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점차 가격표에 붙은 숫자를 맹신하며 살아갑니다. 수능 등급, 통장 잔고, 연봉, 아파트 평수,
수학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은데 점점 우리는 숫자에만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과 숫자로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방식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 곧 하나님의 방식,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의 숫자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야이로가 가진 명성과 재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한 인기와 대단한 찬송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시선은 작고 연약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시선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말하는 좋음, 큰 숫자, 대단함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큰 숫자를 들이밀어도 이 작은 아위와 결코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기쁨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소망한다고 하는 그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숫자보다 사람이 소중하다고, 기적보다 한 사람의 평안, 한 가정의 안녕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봤듯이 그 작은 방에서 예수님의 정신과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고요. 믿을 수 없지만 희망이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과 동일한 시선으로 바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존재가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거나 경험하거나 성취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저 태어나서 숨을 쉬고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어떤 숫자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당장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자리를 비워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자리에서 곰곰이 시간 날 때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존재만으로도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절대자가 나를 숫자가 아니라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절대자가 내 모습 그대로 온전히 수용해주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힘이 닿는 사람이 있다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변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이 수용의 경험을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우리 큰 기쁨 교회 모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